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요. 이 땅에서도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 권세가 사실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권세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잘 사용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 권세를 받았다 그래도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들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건다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은 알아요.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인지 본인 신앙생활 하면서 압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모든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결정할 때 자기가 딱 생각해보고 맞으면 하고 안 하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직장 이렇게 선택할 때나 결혼 선택할 때 그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과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선택의 어떤 그 결정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당연히 예수님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직장이나 결혼 상대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은 그렇지만은 나는 이거 현실적인 문제니까, 당장 현실적인 문제니까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다 임하세요. 그런데 권능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권능을 다 받고 다 전도하면 되는데 권능을 받지를 못해요. 왜 못 받는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는데, 성령이 기뻐하는 대로 뭔가 이게 선택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도 사실은 역사를 역사를 못하도록 본인이 막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내 가치관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키는 사람보다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새로운 피조물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육신의 습관대로 따라가면 이거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죄를 짓지 말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성령님은 특히 죄와 이거 죄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죄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면 지금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똑같습니다. 마귀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선택했다가 천사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그에게 이르되 주 여호와의 말씀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를 지키는 그룹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원래는 천사장이어서 아름다웠습니다. 지혜가 충족했고 아주 완벽한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배하는 자가 마귀예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임금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또 빨리 그 믿음을 잘 못 지키게 해서 이제 정말 구원 못 받도록 구원 받아도 막 아주 이 땅에서도 형편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 지옥,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둠의 세상인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혼돈되어 있습니다. 미혹되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암흑 가운데 있다고 보면 되고요. 미혹 가운데 있다고 보면 됩니다. 미혹되는지 어떻게 알아? 세상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인데가 뭐 이것저것 천국 지옥 얘기해 보세요. 천국 지옥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했다 해도 그 사람들 그거 믿지 않아요. 왜 못 믿느냐? 다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보좌의 중심에 앉아 있고요. 나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상태가 예수님을 믿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데도 예수님이 자기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발 아래에 있어요. 이거 교회, 그리고 교회 다닙니다. 이건 사실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능력도 발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지 안 갈지도 알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만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을 믿기는 좋지만은 믿어도 내가 주인 되어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제대로 믿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순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뭐 믿기는 믿는데 뭐 교회 다니는 둥 만둥 여전히 모든 결정할 때는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대학 갈 때도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데 가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직장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께서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계속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한다 그랬어요.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것이 죄예요. 죄. 이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징계 안 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되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뭐 그냥 육체가 죽는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인생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 하면은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세상을 품고 사는 것이 마귀와 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품는다는 거예요. 세상 품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대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친하고 교제를 나누고 먹고 마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요 우상이에요. 우상.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뭔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신앙생활 하는 거야. 뭐 교회 다녀도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 겨우겨우 다닌다. 이러면 이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이 세상을 좀
빛의 나라로 바꾸려고 애도 쓰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더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도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통성